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절제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말과 어제 본문에서 형들이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동생이지만 알아볼 수 없는 총리를 하고 있는 요셉을 다시 제외하는 본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내려갈 때 선물을 준비해라 라고 해서 유향과 향품과 꿀과 모략과 또 유향나무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복숭아 이와 같은 것들을 챙겨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세술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더 많은 경험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그냥 가지 말고 선물을 준비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베냐민을 동행시켜야 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됐을 때 요셉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굉장히 긴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다 낸 줄 알았는데 누가 우리 자루에 다시 넣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변명 앞에서 오늘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 값을 다 치루었다. 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달라진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내려갔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첩자다.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이 시므온을 가두어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그들을 맞이하는 태도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하고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했던 선행이 선한 마음이었는데 잘못한 마음,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선행이 선행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요셉의 진심을 여전히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옥에서 끌어내서 이제는 모든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12명의 형제가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형제들은 계속 이 총리의 태도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또 혹은 다른 족장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식량을 구하기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무적으로 대하거나 실제로 사실 요셉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너무나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누구는 알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저들이 특별하다. 총리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어렸을 때 고향이 생각나서 저러나 왜 그럴까? 그런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하는데 거기서 식사까지 차려주고 요셉을 기다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이 계속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들을 만났을 때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또 복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형제 사이에 복수를 하거나 그 비극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는 걸 원하신다라는 것. 요셉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뒤에 나오는 고백이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 나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마음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고 다시 돌아온 형제들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이유 감정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용서가 너무 쉬워서도 안 되고 또 형들이 좋다라고 막 그 자리에서 또 설레발을 해서도 안 되는 이유 요셉에게 하나님이 총리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이 형제들이 과연 지금 정말로 변화했는가 동생을 죽인 듯 속여서 팔아 넘긴 이후에 이 형제들도 똑같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려보겠다라고 자기들이 드디어 희생하면서 무언가 그 값을 치르려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너무나 쉽게 자기 정체를 알려서도 안 되는 거고 과연 이 형들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자기가 보아야 될 모든 사모들을 또 보고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계속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만찬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선대하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그 노인에 대한 안부, 즉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정말 간절히 보고 싶었던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걸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동생 베냐민만큼은 늘 자기 곁에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생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복받쳐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이게 요셉의 진심이죠. 동생을 만났고 또 형제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 너무나 그 마음속에 드디어 그리워하던 이 막내 동생을 만났다는 생각에 울고 다시 나와서 씻은 후에 음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음식을 세 군데로 나눠서 차리게 되죠. 요셉에게 상을 차려주고 형제들에게 상을 차리고 또 다른 애굽 사람들에게 상을 차려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소고기를 잘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물소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달라서 구별했는 반면에 또 히브리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를 먹었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로 따로 차리게 되고 또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음식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죄송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신기한 것은 형제들을 나이스도를 앉혔다. 사실 이쯤 되면 형제들도 요셉이 그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이방인이라는 사실 또 아니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총리도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텐데 눈치챌 만도 한데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형제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형제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접대합니다. 그러나 식사 말미에 가서는 자기 음식을 그 상을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상을 따로 차려줬는데도 음식을 주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서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의 용서가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서운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가족일지라도 그 사람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원하는 것, 요셉은 자기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본인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처음부터 다 인격적으로 준비되어야였다는 게 아니라 요셉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셉을 만난 형제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정말 바라볼 수도 없죠. 처음에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사왔는데 돈이 그대로 있었던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았다. 그리고 동생에게 갑절 5배나 되는 음식을 줍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 표현은 지금 못하지만 대신 그리웠던 동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요셉은 왜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지 않고 복받치는 감정을 끝까지 숨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용서는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는데 분명히 그 마음을 정리하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 진정 뉘우치고 있는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생 중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했지만 그 일에 대한 직접적인 제일 궁금한 거 형들 왜 그랬어요? 라고 묻고 싶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를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변화됐는지 살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은 숨깁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절제하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어느 상황 가운데 놓이지라도 적응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들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용서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형제들이 진정 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베냐민이나 아니면 형제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쉽게 갈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형들을 쉽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이 가정, 이 형제 전체가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5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생각과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절제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용서, 또 인내,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는 것들이 쉬운 듯이 느껴지지만 그게 기간이 길어지거나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한 건 더필그림교회 성도들께서는 절제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저희가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있죠. 오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삶.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있다. 절제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절제하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수하지 않았고 또 짧은 감동으로 쉽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이 정말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분명 절제는 너무나 쓴 것을 삼키는 것처럼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도 참으시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절제해야겠다 라는 감동이 있고 그것을 또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 요셉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들을 품으려 하는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 그 절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절제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내로 힘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참아낼 수 있도록 늘 새 힘과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